우리 천천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 힘과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론인데요.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제 유초등부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야 될 사역, 사역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미션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두고 이거는 내가 해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나의 사역과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는 이 친구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켜보기도 할 거고 매번 이렇게 예배할 때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는 데서부터 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듣지는 않았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다 시켰을 거예요. 가르치고 좀 목소리 더 크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 그렇죠? 맞죠? 제 말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좀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를 보면요, 항상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냥 성장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자세히 안내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각인하는 거죠. 새기는 겁니다. 복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걸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66권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66권 성경이 왜 필요하죠? 그럼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66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체질인 거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목양실에 계속 있는데 한 번씩 목양실을 비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양치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갔다가 왔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왔다 가신 것 같아. 핸드폰이 이제 충전하려고 하는데 충전기가 사라졌어요. 충전기가 한 놈이다. 내 방에 들어가서 허락 안 받고 가져갈 놈은 딱 한 놈이다. 그러게 이제 안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죠.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물건을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는 놈 한 놈밖에 없어요. 아들. 그러겠죠.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지가 막 들어와서 함부로 하겠어요. 아들이라고 하고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될 만큼 각인되고 체질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뿌리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어렸을 때는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 선생님들이 다 돕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체질이 되고 뿌리가 되는 순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뿌리를 길게 뻗어가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가야 될 사역이 뭐냐? 나의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성장이 우리 아이들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됐다라는 게 다 됐다라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직자가 됐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가야 될 내 평생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귀를 열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걸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사랑이 넘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향기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자비,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절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이 먼저 쓰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좀 듣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자비, 국률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여러분, 사랑은요 두 갈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사랑. 그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 이 사랑은 두 갈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희생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자기를 버리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딱 사랑을 두 갈래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유초동부, 우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뭐도 주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도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힘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랑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랑 얘기하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원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가슴에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야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유초등부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게 뭐냐?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음행과 그랬습니다. 음행은 뭐죠? 성적인 부도덕인 것을 음행이라 하잖아요. 음행과.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더러운 것과 탐욕.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지나친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히 없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울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울.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믿음의 무게와 세상의 현실의 무게, 이 믿음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여기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데, 하나님 성품에 본받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을 둬야 현실의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덜어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밖에 살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고흥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잖아요. 그거 타고 가야 돼. 이거 없애려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나의 영적 성장입니다. 이걸 계속 무겁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것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계속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을 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시해놨죠? 왜 뱀이죠? 뱀은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이 틈을 안 줘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빨리 여러분 메꿔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취할 것과
버릴 것. 여러분이 이 가질 것이 뭐냐면, 이 버릴 것이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누추함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운 말, 이런 말. 부끄러운 말, 듣기 부끄러운 말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재밌는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말이 있잖아요. 성적인 이런 비방이나 이런 이 음행의 말들,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희롱의 말을 버려라. 여러분, 희롱의 말이 뭐죠? 남을 깎아내리는 말. 잘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잘 안 해요? 친구들끼리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친한 친구의 그 허점을 막 깎아내리잖아요. 왜? 깎아내려야 내가 이 친구와 더 가까이 가니까. 이것을 똑같이 어른 데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게 마치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취할 것, 그게 뭐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담고 하면 내게 큰 유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서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로또를 맞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벼락을 맞아서 뭐 부자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벌고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딱 그 수준이에요. 넘어서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도전해야 될 그런 삶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음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뭐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하지 말라. 왜 함께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뭘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요. 이렇게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형제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6.25 때 그 튀르키예 군사들이 와서 그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군인들이 받은 월급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벌어든 그 월급을 고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터키를 우리나라가 형제의 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또 책망도 하지만 그게 말을 안 듣는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말아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둠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이었다. 창세기 3장이었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들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그 법에 사단에 묶여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빛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빛의 사명. 여러분, 그래서 빛은요, 아무리 숨기고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빛 아래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죠?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향기교회 우리 모든 후대들은 다 빛의 열매를 맺는 후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한 거. 여러분, 착한 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물론 단어 하나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딱 붙잡고 살아세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자.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역세계 역사 속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딱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이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의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을 수 있느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아니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하게 돼.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 말이나 이런 생각이나 악하게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뭐 태어났는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생에 네 개 인생의 방법이 4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뭘 지금 하신다는 거죠?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비추신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밤에 환하게 떠 있는 뭐가 있죠? 달이 있죠. 근데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광명체가 아니에요. 달이 왜 빛이 나죠? 누구 때문에요?
예, 태양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처럼 스스로 빛날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공급받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믿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좀 악한 생각이 들 때 딱 오늘 14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 좀 의로운 일이 아닌 부정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속아서 넘어져서 그때 생각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딱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때문에요? 내가 바르게 해서 내가 똑바르게 해서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그 갈보리산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빛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다. 지금도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예수양육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이 은혜 속에서 항상 빛의 열매를 또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